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은 나를 우아하게 만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삶을 열어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그 존귀함이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의 자매가 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존귀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귀한 것인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아해질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적의 복서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그 복싱 선수가 있습니다. 이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복싱 선수는 정말 복싱을 예술의 경지까지 끌어올린 그런 선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무하마드 알리를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무하마드 알리는 훌륭한 선수가 아니라 위대한 선수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이 복싱사에 길이 남는 선수가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근데 이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선수가 우리에게 남겨준 명언이 하나 있죠. 누구나 알고 있는 명언이에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아라. 이거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무하마드 알리의 명언입니다. 근데 무하마드 알리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당신의 그 뛰어난 실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물어보니까 자신의 실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기가 무패의 선수, 무적의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강함을 부드러움 속에 감추고 있다. 부드러움 속에 강함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무하마드 알리가 이렇게 복싱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이 한번 유튜브로 찾아보세요. 얼마나 그 복싱하는 그 모습이 유연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춤을 추는 것처럼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부드럽고 유연해 보이는 그 선수를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고수에게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자전거를 타기가 굉장히 좋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출퇴근할 때 항상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한 30km를 편도 달려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뭐 고개도 넘고 뭐 차도도 지나서 이렇게 달려오면 힘들기도 한데 요즘은 안양천을 지날 때 옆에 길가로 꽃이 그냥 만발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는 게 요즘은 더워져서 땀도 많이 나고 힘든 일인데 그 꽃 때문에 참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꽃이 이렇게 만발해 있으면 그 위로 나비가 날아다니고 그걸 보고 있으면 정말 행복감이 저를 덮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리 힘들게 페달링을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얼마 전에 열심히 페달링을 하면서 교회를 나오는데 막 꽃바지로 나비들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나비 중에 한 마리가 저를 향해서 다가오는 겁니다. 제 자전거를 향해서. 그래서 이 예쁜 노란색의 나비가 저를 향해서 달려오니까 기분이 좋다 그러면서 그 나비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나비가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제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 바퀴를 향해서 뛰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 빠르게 회전하는 바퀴살에 저 나비가 갈갈이 찢어질 텐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걱정을 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설마 지도 생각이 있는데 살 생각을 하겠지 죽을 생각을 하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안심을 잠깐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나비가 거침없이 바퀴살을 향해서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하는데, 야 내가 괜히 놀랐나 싶었어요. 반대 방향으로 한치 흐트러짐도 없이 정말 우아한 날갯짓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나비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네가 고수다, 네가 고수다, 참 나는 이렇게 못할 텐데 참 네가 고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고수의 향기라고 하는 건요, 아름다움, 우아함을 잃지 않는 데 있어요. 우아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위기를 이겨내고 길을 찾아내고 전곡을 찌르는 힘, 그거는 고수들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학자 중에 올리버 섹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이 학자가 얼마 전에 타계를 하면서 유작으로 의식의 강이라고 하는 책을 남겼어요. 근데 이 의식의 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고수와 일반인이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다를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고수들의 세계를 보면 참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해내잖아요. 대표적인 게 아까 권투 이야기를 했지만, 권투 선수 여러분 경기를 본 적이 있어요? 인류 선수의 권투 경기나 격투기 경기를 보면요, 그 빠른 주먹이 날아오는데도요 눈을 감지를 않아요. 그 주먹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뭐 어디서 뭔가가 이렇게 날아오거나 갑자기 튀어오면 뭘 제일 먼저 합니까? 뭐 물론 비명도 지르고 소리도 지를 수가 있겠지만 눈을 감고 몸을 피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수들은요, 그 빠른 주먹, 강력한 주먹이 날아오는데도요, 자기가 그 주먹을 맞을지언정 끝까지 보면서 피해요. 끝까지 보면서 맞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그 유명한 타자들 있잖아요. 야구 선수들. 타자들은 150km로 날아오는 공을 피하지도 않고 칩니다. 여러분 그 야구 연습장 같은 데 가보셨어요? 야구 연습장에서 이렇게 툭툭 공이 나오는데, 이 야구 연습장 같은 데서 나오는 공이요, 보통 80km, 90km 정도 나와요. 그래도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그 공이 엄청 빠르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 공이 130km를 넘어가서 날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공이 딱 보는 순간에 너무 빨리 날아오니까 분명히 공은 이 홈플레이트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걸 보는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공이 나한테 날아온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이 130km 이상의 공을 이렇게 일반인들이 딱 마주하면요, 공이 날아오기도 전에 공이 딱 뿌려지는 순간에 놀라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몸을 숙이거나 피하거나. 그런데 메이저리그의 유명한 타자들은요, 150km의 공이 날아와도요 실밥을 본대요. 그 공에 있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사이클 선수가 있잖아요. 뚜르드 프랑스 같은 그 사이클링 경기를 보면요, 하나의 펠로톤이라 그래가지고 사이클 선수들이 한 100여 명 정도가 거대한 덩어리를 이루어서 막 길을 달려가요. 그때 그 달리는 선수들의 간격을 보면요, 바퀴와 바퀴 사이가 1, 2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심지어는 옆에 있는 선수하고 거의 어깨를 맞대고 막 달려갑니다. 근데 그 자전거가요, 몇 킬로로 달리는 줄 아세요? 보통 시속 50km에서 60km로 달려요. 생각을 해보세요. 시속 50km, 60km 달리는 자전거들이 2, 3cm 간격을 두고 뭉쳐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한 사람이요, 조금만 삐끗하면요, 수십 명의 선수들이 한꺼번에 우르르르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50km로 달리다가 맨바닥에 쓰러지면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전거는 부러지고 막 뼈가 나가는 사람도 있고 막 살 다 터지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선수들은 정말 그 펠로톤을 유지하고 60km로 달리면서도 흐트러짐 없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막 달려간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고수들의 움직임이 가능할까? 이 책에서 설명하기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반복해서 훈련을 하잖아요. 반복해서 훈련을 하면 경험하는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느끼는 간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순식간에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이 고수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은요,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느리게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수의 반열에 오른 선수들은요,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거, 볼 수 없는 거, 포착할 수 없는 순간을 포착해서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차이로 일반인들은 고수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도요, 뭔가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고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천재로 태어나야지. 이미 태어난 걸 여러분이 어떻게 바꿔? 안 되고,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잘하고자 하는 그 일에서 반복 훈련을 해야 된다. 반복 훈련. 훈련할 때마다 집중을 해서 반복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도 고수의 반열에 이르고 우리도 일반인들과는 다른 시간의 길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신앙의 고수가 되는 비결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수가 되고 삶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반복 훈련을 해야 돼요. 무엇하는 것에 있어서,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과 얼마나 많은 말과 얼마나 많은 행동을 합니까?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때마다 사랑을 담아서 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생각을 할 때도 사랑을 담아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도 사랑을 담아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도 말을 담아서 행동을 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쏟아내는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 속에서 사랑을 담아서 하는 훈련을 집중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우리가 무슨 고수가 돼요? 신앙의 고수가 되고 삶의 고수가 된다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 훈련을 잘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은 우아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 사랑이 있고, 생각 속에 사랑이 있고, 행동 속에 사랑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의무라고 생각하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기 싫은 것, 피하고 싶은 것, 무거운 것이라고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왜 이게 내 안에서 잘 되지 않느냐? 이것을 은혜가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친구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야, 우리 학교도 안 가고 하루 종일 축구만 하고 놀았으면 좋겠다. 축구하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축구 선수가 되면 하루 종일 축구만 할 수 있으니까 진짜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갔더니 고등학교에 축구부가 있더라고요. 그 축구부 친구가 우리 반에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내 기분만 생각하고, 야, 너는 하루 종일 축구만 하니까 진짜 좋겠다. 행복하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리 누군가가 즐기던 일이라도요, 그것을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짐처럼 얹어놓으면요, 그게 즐거운 일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도요, 아이를 낳아보지 않으면요,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결혼 안 한 사람들이요, 아이를 특히나 이뻐하는 사람들이 엄마가 막 얘한테 짜증을 내고 있잖아요. 그럼 옆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렇게 예쁜 애한테 왜 짜증을 내지? 왜 화를 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자기 애를 낳아보면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왜 당황스러워요? 야, 애를 키우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야? 싶어서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한 100일쯤 되잖아요. 그럼 멘붕에 빠져요.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야, 100일이 지났는데도 갈수록 힘들어지기만 하고, 야, 이걸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멘붕이 옵니다. 정말 정말 아이가 부모에게 던져주는 그 의무라고 하는 건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의무예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이렇게 고생스러운데요, 아이 때문에 울 때보다 기쁠 때가 많아요. 저는 항상 그 지론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건 하루 24시간 중에 23시간 55분이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 5분 아이 때문에 행복합니다. 근데 그 5분 행복한 것 때문에요, 23시간 55분 동안 힘들었던 게 다 해소가 돼요. 그렇죠? 우리는 왜 내 아이를 볼 때 그렇게 힘든데도 아이를 보면서 그 힘든 것을 다 보상해주고도 남을 만큼의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 아이가 특별하게 이뻐서?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하자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의무가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있으면요, 그 일을 나는 힘을 들여서 어렵게 내가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사랑을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사랑을 하고 있으면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 늘어나면 뭐도 늘어나요? 은혜도 늘어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늘어나면 뭐도 늘어난다고요? 은혜도 늘어난다고요. 내가 사랑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 5월호에 보면 그런 기사가 실렸어요. 미국의 이슬람 교도들이라고 하는 특별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슬람 교도들이라고 하는 이 특별 기사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이번 주에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정말 트럼프의 그 몇 마디에 우리의 평화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그리 환영을 받지 못하는 정치인이에요.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슬람에 대한 이 탄압과 억압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내에서 이슬람에 대한 탄압은, 무슬림에 대한 탄압은 심해졌는데 무슬람 신도수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왜 이런 상황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 내에서 이슬람 교도들은요, 어떤 평가를 받죠?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오명과 의심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슬람 신도들은요, 무슬림들은요,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내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착한 사람이다, 나는 평화주의자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들이 보기에 이 이슬람 신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돋보여 보이는 거예요. 돋보여 보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자기 한 몸 챙기려고 살잖아요. 자기 한 몸이 누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신도들은 미국 사회 내에서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평화주의자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미국 주류 기독교인들은요, 지금 기득권주의, 배타주의, 물신주의, 백인 우월주의, 네오콘, 호전주의, 이런 데 너무나도 오랫동안 물들어 있었어요. 그런 기독교의 염증을 느낀 사람들에게 무슬림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 애들의 평화주의, 그들의 선한 삶의 방식, 이런 게 너무나도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가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려면요, 지금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깊이 물들어 있는 기득권주의, 배타주의, 교권주의, 물신주의, 호전주의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하면서도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봐도요, 은혜를 받고도 금방 식어버려요. 은혜를 가끔씩밖에 못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주님의 임재 속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삶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고 싶다 그러면,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길게 가는 은혜, 우리에게 넘쳐나는 은혜, 나에게 항상 주어진 은혜 속에서 살고 싶다면 우리가 이제는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요, 은혜 받아야지, 복 받아야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통해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선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평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를 우아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선한 일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우아하게 변하려고 할 때 그 속에 값진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